3일여간도 삶으로 또 사시다가 또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도전과 함께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문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책에서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갈등인데요. 또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이런 당에 대한 갈등이 좀 심하잖아요. 60년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다른 당의 자녀들과 결혼했을 때 반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0년도에 있어서는 이 공화당 당원들을 반대하는 프로티지가 한 5% 정도였고 민주당은 한 4% 정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갈등 정도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50년이 지난 2010년도에 다시 한번 이 똑같은 설문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 프로테이지가 49% 거의 50% 육박했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 프로테이지는 한 3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이 갭이 더 컸을지언정 또 좁아지는 않을 것 같은 이 갈등의 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듯한 이 설문조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19개 일간지에 대한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의 평균치를 좀 산출해낸 그런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이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신문 기사에서 냈던 이것을 횟수를 산출해낸 조사인데요. 90년도에 있어서는 이 186건이었다고 합니다. 90년도. 근데 이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이념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 기사 내용이 221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 세대 간 갈등, 이념 갈등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갈등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집단 갈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생각한 이 갈등의 크기가 집단 갈등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단연 이제 정치죠. 야당과 여당의 정치 갈등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대답하는 사람들의 94% 정도가 야당 여당의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92%에 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3위를 차지한 이 갈등은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이 갈등. 이게 88%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위 차지한 게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 이게 한 84% 정도, 82% 정도의 차지를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갈등 할 것 없이 오늘날 세대에서는 굉장히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갈등 구조가 좀 팽배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파가 있는데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이 두 집단이 있어요. 이 두 집단은 상극입니다.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 상극이에요. 헤롯 당원은 친정부의 이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정부를 반대하는 이 집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책을 잡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1% 유대인들의 1%를 차지하는 이 소수 집단인데요. 이 전부 1%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어요. 정치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다 부자예요. 그 내면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이 야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부를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정치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타협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취하는 집단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책망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 당원이 친정부고 바리새인이 반정부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정부의 정권에 기생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집단이 오늘 두 집단입니다. 어찌됐든 야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 그런 올무를 씌우기 위해 한 거죠. 의도를 보면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 올무라는 단어가 오늘 그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근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가보면 이 정확한 이 배경에 대한 이 두 집단의 야합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NIV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이 집단들이 누구를 보냈냐면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 예수님께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온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이 야합 집단들이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와 다스림에 넘기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정탐꾼을 첩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 첩자, 지금 밀정을 보내는 거예요. 밀정을 보내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자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로 결론을 맺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올무를 잡기 위한 모티브, 이 소스가 세금의 문제일 뿐이지 본문을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의 본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2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이 청년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네가 가르치는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대답해 봐라. 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오늘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세금이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야합 집단은 그 권위에 대해서 너의 권위는 총독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총독의 다스림 아래 너의 권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예수님은 그 권위에 대한, 당신의 권위에 대한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 세금 문제에 대한 이 대화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에, 세금 질문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악함을 아시다. 아시고 이제 뭐라 그래요? 세금 낼 돈을 좀 보여봐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세금 낼 돈은 이 로마 화폐로 세금을 냈는데요. 이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데나리온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의 화폐에 새겨진 형상과 글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새겨진 문구와 형상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이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나리온 이 동전의 앞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이사랴 디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 앞면이 동정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뒷면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 아우구스투의 이 어머니, 지금 가이사의 어머니죠. 어머니의 이 리바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절대적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리비아라는 이 가이사의 어머니만이 절대적 신과의 그 중간의 제사장이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뒷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오 동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지니는 것만으로도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악함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데나리온 하나를 줘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뭐 의로운 척 하지만 결국에서는 정권에 빌붙어서 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는데도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함을 보시고 이제 달라고 하니까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 권세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동전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총독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총독의 그 권위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데나리온의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재차 바리새인들에게 그 야합 집단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권위,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누구냐? 총독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이 동전을 통해서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어요. 지옥에 단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나의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또 하나의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예요. 근데 신참으로 들어오는 악마가 있어요. 윈 우드라는 이 신참 악마인데 이 사람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악마에게.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는 줄 아느냐. 최고의 방법, 노하우가 뭔 줄 아느냐.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간단해. 그 사람들에게 너의 주인은 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분란이 또 공동체에 이 반목이 생길까요? 주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불화가 일어나겠어요? 주인이 하나인데, 우리는 다 복종해야 할 위치인데, 우리는 다 종인데, 누구의 의견이 더 위에 있고 누구의 의견이 더 아래에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화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봉상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우리 교회에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서로 종으로서의 의견을 화합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말씀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또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나 누구 하나가 주인인 의식, 이 주인에 대한 이 부정적 의식을 가지게 되면 불화와 반목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은 누구냐?
총독이냐? 아니면 다른 분이 계시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정확한 답을 하고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표현하게,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주인도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권위,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 재밌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가 17절, 21절에 이 바치다라는 단어예요. 17절에 바치다, 이 야합 집단이 말한 바치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틀려요. 17절에 이 바치다 헬라어 단어는 디돔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디돔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1절에 바치다라는 단어 앞에는 아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 디돔이에요.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야합 집단이 말한 바치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임금, 그 다음에 세금, 빌린 것을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디돔이, 아포 디돔이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를 갚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무슨 질문하느냐? 세금을 내는 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이런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로 다시 풀어보자면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은 자는 가이사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하다라는 단어가 아포디돔이에요. 이렇게 이 보답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이 용어로 다시 21절을 풀어 쓰자면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이사에게 어떻게 하라? 보답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보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21절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가 있겠습니까? 원초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구분되어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바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문제, 원초적인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직 권위자, 권세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지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입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께 보답해라. 앞에 말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땅과 그 충만한 것과 또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불신자건 권세, 공직자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권위에 대한 말씀, 권세에 대한 원초적인 그 말씀, 또 혼탁해진 그 질문 자체를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가이사에게 은혜를 보답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해라. 그 후자의 이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권위의 원초적 질문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권세가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로부터 오는 것인가? 내 공로, 내 행위, 내 삶, 선한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이 권위가 권세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원초적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원초적 질문에 집중하고 어떤 주인의식, 주인이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는 그런 고백이 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 한 권의 저자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정부주의와 같다. 아주 극단적인 레디칼한 문장을 썼어요. 무정부주의는 뭡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자체를 부인하는 게 무정부예요. 정부가 뭡니까? 다스림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적 지배, 다스림, 이 속박을 부인하는 게 무정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정부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적 다스림과 세상적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전혀 파괴되는 없는 그 자체, 이 무정부, 세상적 다스림이 없는 이 무정부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상식적 그 기본적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 물론 권세 아래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의 우리가 복종하고 인정해야 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방주가 그러잖아요. 이 책은 절대자유를 강망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 무정부주의에 대한 원초적 무정부주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방주라고 얘기를 해요. 방주 안에는 뭡니까?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지배하는 사람도 없는 그 상태. 이 방주가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만이 이 권세만이 존재하는 이 상태, 이게 방주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이 방주는 어디에 머무릅니까? 아라랏산에 머물잖아요. 거룩한 땅에 결국 머물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장됩니다.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일 수도 있고 그들 자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인되는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뭡니까? 다 수장됐어요. 다 멸망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를 통한 이 방주에 있는 하나님의 이 무정부 세상적 정부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이 방주, 이 공동체는 결국 살았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아라랏산이 이 나중에는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준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원초적 질문, 권세, 누구로부터의 권세냐? 누가 정말 권위자냐? 이런 원초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또 교회가 사는 길이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뭐냐? 이분도 좀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야합 집단이 스파이를 보냈잖아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뭐와 같냐? 하나님의 스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파이. 부정적 단어 같은 이 스파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스파이라는 거예요. 뭘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그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 어떤 사명의 어떤 은밀한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의 모든 것을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의 좀 말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스파이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비밀을 심고 여러분들의 각 일터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심고
우리 지역사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씹는 그런 하나님의 스파이다. 여러분들의 남은 또 며칠의 그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의 스파이, 또 권세자, 권위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시냐, 이런 원초적 질문을 가지고 남은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또 영광을 드리며 또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